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환경적으로 매여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섬김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낙엽을 받는 행복함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씻고 왔더니 5개월 만에 우리 강민국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대화하는 중에 정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밝은 얼굴과 그 영혼의 몸으로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며 만난 하나님, 또 가장 힘든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며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는 최창주 장로님께서 환영이라도 하듯이 이제 매기 매운탕을 다 해놓으시고, 또 어저께 영성방을 다시 시작하니까 저녁 영성방 또 방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제가 자라난 고향에서 강화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한탄강 매기 매운탕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송추 넘어가다가 보면 군부대 앞에 섬진강 매기 매운탕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피하려고 온 것 같아.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먹은 그 수제비를 넣어서 한 매기 매운탕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그 저녁에 자면서 생각했어요. 한번에도 그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내가지고 매기 매운탕집을 하면 한번 좋겠다. 그 새로운 브랜드는 섬김의 맛집. 이게 맛 좋은 맛집이고 소문난 맛집이 아니라 좋은 맛으로서 섬기는 집이다. 섬김의 맛집. 정말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맛있게 음식도 먹고 맛깔나게 사는 섬김의 가족들이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음식 맛을 안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뭔 맛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 맛을 압니다. 그래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당곡에 별내를 지나서 1시간 반을 찾아서 옛날에 먹었던 냉면이 생각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쳤지. 아이고, 아무 데나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지. 이 맛을 안다는 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름이 지났는데 얼마나 뜨겁고 땡볕에 그냥 힘들어요. 잘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비법은 곧 가을이 온다, 추수의 계절이 온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아주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내년이 잠시 후면 새봄이 온다, 이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십자가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다가올 것을 생각하니까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견딜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면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심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면류관 받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하시는 길이라서 오늘도 묵묵히 참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깨닫고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말씀합니다. 너는 알라, 내 하나님, 내 자녀, 내가 선택한 나의 것이면 반드시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명령과 동시에 부탁하십니다.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입니다. 하도 많이 설명해서 설명은 오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야다는 내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알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야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내 머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오순절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다가오고 오늘도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넉넉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격, 전인격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맛을 알아? 맛을 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맛을 본 사람, 영적인 미각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분명합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고난이 저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가? 나는 야다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성소를 통과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나는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해온 것입니다.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먹을 것, 질병치료,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구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야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 속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민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를 씁니다. 거룩할 성, 홀리.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분리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민자는 백성 민자인데요, 히브리어의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도시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왕따를 당해도 따돌림을 당해도 너희들이 범죄의 온상인지라는 말을 들어도 그래, 너는 마귀의 자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말도 나는 소화할 수 있어.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거든. 까불고 있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런 자존감이 있어요.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겉으로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심장 가지고 터보 엔진 달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사막이건 험산 줄령이건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니까. 하나님의 성민됨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누구도 타치하지 못할 나의 자녀, 내 거. 이것은 거룩한 소유입니다.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거룩한 소유로, 보배로운 소유로 인쳐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배로운 소유라고 들어보셨어요? 거룩한 소유라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그 소리는 들어봤겠지요. 하나님은 보배로운 소유로, 거룩한 소유로 너는 내 거야, 누구도 침 놓지 못할 거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VIP라고 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저 영어 잘하죠?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요, 이 VIP보다 조금 더, 아니 많이 더 격이 높은 사람은 SP라고 불러요. Special person. 이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배로운 소유는 SP,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특별 관리자. 왜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서 둘도 없이 너무 귀하게, 복되게 주님 닮은 존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재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재산, 내 땅 문서, 집 문서 누구 거예요? 대답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통장 누구 거예요? 내 지갑 누구 거예요? 모기 소리만 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 마지막 한 질문. 내 생명 누구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예수 생명이 머릿속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가슴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냐고요. 지금 세상을 자기의 세력으로 덮어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세게 불어나는 인종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회교도. 오일 달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회교도가 지금 세계 각국을 다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내게 말씀하셨다. 알라 신이 내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느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들려오기만 하면은요, 무조건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아멘으로 이해하고 응답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옆으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없습니다. 신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인샬라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인샬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우쳐지고 말씀하시고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땅 스타트입니다. 무조건. 2001년 9월 달에 저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그 110몇 층짜리가 그냥 저들에 의해서 비행기로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다 부수어졌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인샬라,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모로 환경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만 안 돼요, 주님. 이게 어떻게 모은 건데요? 아나냐 삽비라? 그래서 갔습니다. 즉시로. 가룟 유다?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인샬라 신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너무 급하게 그냥 예스 하면서 움직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잠깐만요, just a moment, 조금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우리가 잘 쓰는 말 기도 좀 해보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기도 좀 해보고요.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들려온다? 그다음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게 튕겨져 나갈 일이요? 내가 제대로 못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로 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한 신앙,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울며 불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가야 하나님,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잘 선택하지, 창세전에 내가 너를 부른 건 맞지,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거 아니야. 뭐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무조건 너를 선택했지. 그래서 너가 내 거가 된 거야. 수요가 너는 다른 민족보다 작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됐어요?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 빼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해 갈 때 70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60만으로 늘었어요. 200만 내지 300만.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의 나라 중국 1위입니다. 14억 4천. 2위 인도 14억. 3위 미국 3억 3천. 4위 인도네시아 2억 8천. 5위 파키스탄 2억 2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지금 암송 좀 했어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1번 11위 1억 2천. 대한민국 54위 5,200. 북한, 우리나라가 28위예요. 28위. 암송한 게 좀 빗나갔어. 28위 5,200. 북한 54위 2,500. 이스라엘은 몇 위쯤 될까? 99위입니다. 얼마나 될까? 800억 됩니다. 800억. 800억이래. 참 이렇다니까. 800만. 우리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경기도가 1,100만. 고양시 인구가 108만. 그러니까 193개국 중에서 이스라엘이 중간쯤 됩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게 하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삼으셨는데 너희들이 좀 성민임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선택해서 나의 것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간절한 바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의 성민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거기 몸의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잘려져 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소망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자녀들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마귀의 자녀들은 그런 말 하는 게 직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고 견디며 저 거름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은 피어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룰루랄라가 가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내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소망 없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오늘 본문 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는 알라. 뭘 아냐? 하나님을 알아.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해놓고도 그냥 헌신짝처럼 막 버리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끝이요,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안 되는 것도 없고요, 안 될 것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고요, 못하는 것도 없어요. 야다의 하나님 만나면은요, 그 하나님 내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제자들과 모든 따르는 백성들은 보이는 거,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외마디 소리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소망이 끊겼어요. 현상적인 게 없어졌잖아요. 잘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 변해졌어요? 언제 바뀌어졌어요? 오순절 사건 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너 예수와 한패지, 갈릴리 사람이지 이럴까봐 두려워 떨면서 덜덜덜덜 그리고 살았는데요, 오순절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잠긴 문을 빵빵 걷어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막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돌아오는 거예요. 120명이 나가서 외치는데 3,000명이 다시 5,000명이 다시 큰 무리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권력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이러면 다 예수쟁이들 되겠다, 막아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기 시작합니다. 못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지 마라. 만일 전했다가는 알지, 감옥에 가는 거야. 알지, 목배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도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뭐가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누구한테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의 전부이신 그분께, 내 생명을 부여해 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말 듣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나는 권력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어떤 말을 갖다가 수식어를 갖다가 합리화시켜도 소용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민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 내 기분, 감정, 내 생각 그건 다 멀리 보내세요. 홈런을 쳐서 날려보내세요.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게 나를 잡고 있는 이상은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은혜 속에, 그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문제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무 문제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것, 등치가 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너무 크니까, 맞출 때가 많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을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응원해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만과 대치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래요? 갈 곳은 다 가면서 왜 교회만 못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이요.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안에 과연 그 주님 계시는가? 붕어빵에 붕어가 있다 없다? 잉어빵에 잉어가 있다 없다? 국화빵에 국화가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안 계시다? 확실하게 계시다 안 계시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닌 정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요리사가 특별한 레시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있으면은요, 많은 이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마귀가 내 생각 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으면은요, 마귀 되거든요. 마귀 금방 돼요, 여러분. 베드로 됐다, 마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다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 천대까지 언약을 천대까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9절 하반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몇 대까지? 천대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이야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계속 가요.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째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대까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대, 2대, 3대가 아니에요. 천대까지. 그러면서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보응하신다. 신명기는 모두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천대까지 복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오늘 모세는 당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신명기잖아요.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더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뭐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된 너를 축복하리라.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세르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호주로 이민해서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습니다. 부모들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8살 때가 되었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일찍부터 죽기를 결심하고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하지만 죽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살 때에 전인격적으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가 죽어야 될 이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막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는 성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면서 합니다. 막 드럼도 치고요,
나팔도 불고요. 그 다음에 골프도 하고요. 윈드서핑도 하고요. 핸드폰도 눌러서 받기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별별 걸 다 합니다. 낚시도 하고요. 너무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하며, 야, 팔다리 없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야 팔다리가 다 있는데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왼쪽에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하고 두 개만 여기에 딱 나 있는 겁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랐으니까 한창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막 이러는데 그만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런 강단이 아니고 납작한 책상 같은 강단, 떨어졌는데 아무리 애써도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애를 쓰면서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납니다. 벌써 청중 속에서는, 성도들 간에는 흐느끼며 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참 애쓰다가 간신히 딱 쓰더니 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그때야 성도들도 웃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있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자살할 결심도 몇 번씩 해봤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나는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일어납니다. 고난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은 언더라인을 하고 몇 번씩 또 읽어보았습니다. 팔다리가 없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없는 게 문제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부 못해서 문제입니까? 잘 못 살아서 문제입니까? 권세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흙수저로 태어나서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는 또 말합니다. 인류가 이룬 모든 업적은 소망의 산물이다. 소망이 끊어지면, 비전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새우잠을 자도 무슨 꿈을 꿔라? 고래 꿈을 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여, 더 이상 낙심하지 맙시다. 더 이상 코로나로 좌절하지 맙시다.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방콕하고 집콕하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왜 의기소침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 이상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다만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잊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닉 부이치치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인심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야다의 하나님,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따르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여 속히 물러가라. 종식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은혜의 전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 야복강 나루 다메섹 도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